하나님과 이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주부터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책 있잖아요, 그죠?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여러분들 제목은 아시잖아요. 존 그레이가 쓰는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존 그레이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은 금성에 사는 여자와 화성에 사는 남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성에 사는 여자와 화성에 사는 남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사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금성 비너스 여러분들, 미여신 비너스, 그리고 화성은 전쟁의 신 마스. 비너스와 마스가 어스에서 만나서 살아가자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됩니다. 결혼은 바보짓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 심지어는 전생을 들먹이면서 전생의 왼수들이 만나 사는 게 부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전생의 왼수들이 만나 사는 것이 부부다. 우리 물론 기독교는 전생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지만, 그래 여러분들, 정말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겨우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고달프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문화 탓인지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저희 딸 세계도 주변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들. 어느 심리학 박사님이 이제 성격적인 문제로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 직전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보셨습니다. 이제 상담받고 그래도 아니면 이제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보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박사님을 찾아와서 박사님 앞에 앉아듣고 짧은 시간 대화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 서로를 비난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히 듣자니 서로 다른 것뿐이지 누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가슴에 뭔가 한이 맺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섭섭함이 있었고, 그것이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못마땅하고 마음이 상하게만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자에게, 이 박사님에게 동조를 구하면서까지 자신이 옳다고 연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두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딱 3분간만 서로 부둥켜 안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은 시간을 쟀습니다. 딱 3분간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라고. 각방 쓴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여러분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남처럼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그렇게 끌어안고 3번이 있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두 사람 모두 당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어설프게 포옹을 했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두 다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로 불편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옹을 풀었습니다. 포옹하기 불편했죠? 라고 묻자 두 사람 모두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낌은 어땠나요? 따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들리던가요? 호흡 소리는 어땠나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요? 그리고 향기는요? 라는 질문에 역시 이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사님은 다시 3분간 포옹하자. 다시 3분간. 근데 이번엔 다시 3분간 배우자를 포옹하되 이번에는 상대방을 느끼면서. 두 계시죠? 눈 뜨시고 눈 뜨시고. 에스더 사랑해요. 눈 뜨시고. 다시 3분간 배우자를 포옹하는데 이번에는 상대방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체온이 느껴지면 참 고맙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 지나서 남편이 참 고맙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들리면 미안하다 라고 말하라고 하니 잠시 후 역시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서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박사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남편의 입에서 미안해, 용서해줘 라는 말이 그렇게 터져나왔습니다. 아내는 엉엉 울면서 내가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역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직전의 부부가 마주보고 서서 3분간 끌어안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 끝난 듯한 이혼 직전의 그런 부부가 마주보고 서서 3분간 끌어안는 동안에 생겨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런 노래도 있는데, 자, 신데렐라 콤플렉스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능력으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이를 수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왕자님에게 보호받고 의존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뜻한다 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립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생을 책임지고 자신의 인생을 되바꿔줄 왕자가 나타나기를, 백마탄 왕자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어른이 된 뒤에는 애인이나 배우자, 그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자기 혼자 사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성향. 이것이 신데렐라 컴플렉스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는 거죠. 자,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합니다. 어떤 어른, 어떤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혼할까요? 나의 신랑이, 나의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지. 나를 정말 행복한 신부가 되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과 기대와 이제 소망을 가지고 결혼하죠, 여러분. 우리 알죠? 이런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배우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온달 콤플렉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온달 콤플렉스. 온달과 평강공주 알고 있죠? 린이 알고 있죠? 네, 고마워요. 온달 콤플렉스. 지우가 안 보니까 지우 끝나고 전화해줘요. 지우. 예.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 때 보이지 않는 친구들 좀 전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파? 델타야, 오미크론이야. 제가 좀 이렇게 전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달 콤플렉스는 말도 있어요. 평강공주를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게 된 온달, 바보 온달. 예. 저 어릴 때 그 인형극장에서 인형극으로 매일 방영되는 온달, 온달과 평강공주를 보고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자, 평강공주처럼 재력이나 능력, 가문이 좋은 여성을 만나서 신분 상승을 열망하는 그런 심리를 말하죠. 남자로서의 우월감을 가시하고 싶은데 자신의 능력이 따르지 못할 때 발생하는 콤플렉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고 어찌 보면 비참한 여러분들은 열등감일까요? 아내의 재산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높이 도약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존심.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어떤 그러한 심리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소망하는, 온달 콤플렉스를 가진 그런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 신부 역시 행복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상대방에게서 백마탄 왕자를 꿈꿉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평강공주를 꿈꿉니다.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평강공주를 꿈꾸고 백마탄 왕자를 꿈꿉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너는 왜 백마탄 왕자가 아니야? 너는 왜 평강공주가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관계는 여러분 꼭 부부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죠. 예. 이러한 그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목소리를 바라볼 때 백마탄 왕자, 구세주, 메시아, 예수로 생각해요. 저는 임성국이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본인의 기대와 어떤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실망하고 또 다른 메시아, 구세주 같은 그분을 찾아 또 헤매게 됩니다. 예. 그렇죠? 신데렐라, 온달,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평강공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심리들 여러분들 결코 그 자신도 그리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관계적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요. 한 분이지만 세 분이나 한 분인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당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관계적인 하나님은 세상을 그 창조하신 세상을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관계 속에서 운행이 되도록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하게 하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적인 존재 에셀을 캐나고도 돕는 뱀이 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에셀을 캐나고도 이제 우리 사는 성도는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어떤 히브리어 에셀을 캐나고도 자 마주 보고 서서 돕는 자를 임한다고 했어요. 예, 돕는 뱀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에셀을 캐나고도 마주 보고 서서 돕는 자라는 의미인데.
자,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인간관계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이 말 속에 놓아져 있어요. 마주보고서서 돕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하는가? 마주보고서서 돕는 관계여야 한다. 이 속에는 여러분들 백마탄 왕자를 꿈꾸고 그리고 한촌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평강공주를 소망하지 않아요. 마주보고서 돕는 존재. 자, 에셀을 캐내고도의 관계는 결코 상대방의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아니,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것을 비웃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도와서 온전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도구 섬긴다. 자, 우리가 관계 가운데 여러분 언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관계 가운데 좋은데 근데 이게 뭐야? 화자가 있네. 이럴 때 여러분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 가운데 틈이 생기고 심지어 관계가 끼워지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이런 단점이 있네. 이 사람 뭐야? 이런 연약함이 있네. 와,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네. 이런 사람과 같이 못 살겠네. 같이 못 살겠네.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데렐라 콤플렉스, 은달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야 이거? 응? 왕자가 아니네. 뭐야 이거? 평강공주가 아니잖아. 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관계의 본질 핵심 무엇이라고요? 마주보고 서서 돕는 자라고요. 자, 돕는다. 무엇을 전제한다고요? 도울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단점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에셀 케네고드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단점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판단, 정죄,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을 끌어안습니다. 그 부족함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돕고 섬김으로 그를 완전케 합니다. 그를 온전케 합니다. 그를 살리고 세웁니다. 그를 성공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발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니라 너무나 허물이 많죠, 여러분. 목회자의 연약한 허물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마십시오. 악이나 득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되죠?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셔야죠.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연약하네. 저렇게 하자가 많네.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성도님들, 아주 성숙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하고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아주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드는 성도들도 백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품안고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해야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섬겨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셀 케네고드는 상대에게서 백마탄 왕자나 평강공주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셀 케네고드는 상대를 돕고 섬겨서 진정한 온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신데렐라가 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이 에셀 케네고드의 관계 속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관계를 맺다가 일정 정도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등을 돌리고 관계를 깨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의외로 적지 않아요.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거리를 탁 둬요.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더 알면 나 때문에 실망할 거야.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에스라 케너드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 왜요? 나의 벌거벗음을 전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나의 벌거벗음과 민낯을 바라볼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를 넉넉히 돕고 섬겨줄 것을 알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것 허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새하나님 교회가 정말 이러한 아주 성숙한 에스라 케너드의 그런 정신이 온전히 녹아가지고 구현되어지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간절해요. 그냥 조그만 틈이 보면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연약함이 보이면 말하기보다는 그냥 품 안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2020년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성도들 중에 자신과 자신의 문제와 자기 어떤 거는 가정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을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한다.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완전한 타자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2020년 새날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성숙한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오네요. 많이 때로는 여러분 중에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중에 권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여덟 가면서 새벽에 시작되는 우리 남녀 선교의 회장님들을 위해서 한들에게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충만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갈구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겨우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물론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 이제 이 자리까지 우리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를 지어졌고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관계를 떠나서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성당가인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의 90%가량은 좋은 친구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친구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90% 이상이더라는 거. 옆에 가까운 사람, 좋은 친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들은 친구를 만들기보다 돈을 들이며 상담자를 찾는다. 상담할 때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여러분들? 보통 1회기에 한 번에 10만 원 이상씩이에요. 10만 원 이상씩.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서 먹고 마시면 친구를 사귀세요. 훨씬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다. 믿음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정서로 좋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상담할 때 10회기 하거든요.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100만 원 투자해보세요. 좋은 친구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깊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뭐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요, 여러분들. 그들이 수감으로 좋은 성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3겹줄인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간혹 믿는다 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당혹스럽고 의아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 좋지 않아요. 야, 이상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상하다. 정말 희한하다.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잘 믿는데,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하나님은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 없지 않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계명이 몇 개라고요?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주 우리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서기관이 말하죠.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되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오늘날 여러분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잘 구분하셔야,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내겐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님이 전부야. 나는 사람 아무 소용도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태초의 그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담은 혼자였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시며 아담과 아주 깊고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아담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쁘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듯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짝을 이루며 존재하듯 하나님은 아담도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를 만들어 서로 마주보고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관계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일하고 중요하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들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돼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도록 짐을 받았습니다. 둘 다 중요하도록, 둘 다 똑같이 중요하도록 짐을 받았습니다. 그냥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웃 다 소용없어,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에요. 똑같이 중요한 한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둘 다는 다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첫째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하나로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전체 성경은 여러분들, 전체 성경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계에 대한 내용.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은 관계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관계로 충만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외로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성경 지식과 교리에 통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긴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는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외로운 그리스도인들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돼 라고 말한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일단 반쪽 믿음인 것이죠. 반쪽 믿음.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경험한 상처나 실망 때문에 그리 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난 하나님이면 돼, 주님만이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반쪽 신앙 고백이다. 모든 관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성에 사는 여자와 화성에 사는 남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사는 것 같다. 늘 관계라는 것이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 싸움과 분쟁을 예상하게 하지만 이런 모든 위험과 모든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추구해야만 한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전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해야만 한다. 물론 여러분들 고립된 그리스도인, 외로운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늘 왠지 허전할 거예요. 늘 왠지 고독할 거예요. 외롭고 늘 왠지 모르게 부족하고 공허하기만 할 거예요. 공허. 정작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많은 복되고 놀라운 것들을 온전히 맛보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 홀로 서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외로움거릴 수 있는 하나님 관계를 통해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 하나님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유진 피터슨이 말씀하시죠. 나 혼자서는 나 자신에게 힘들다. 하나님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신여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완성되어져요.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되어진다고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하잖아요. 부부 생활 속에서 성장해요. 부부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성장해요. 예, 우리는 여러분들 이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도록 지어지는 존재예요. 나 혼자서는 온전한 나 자신이가 힘들어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고 본래 소망하신 그런 온전한 나 자신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기승전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남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럴 때도 있죠, 여러분들. 또 다른 하나는 남을 돕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의도하신 바로 그 관계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여러분들. 에즈를 캐논. 타자에게 존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 여러분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결국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 나 혼자만이잖아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을 힘들게 하며 살 때, 남을 힘들게 하며 살아갈 때,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존재,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우리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피눈물 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캐는 것도 남을 진정으로 돕고 섬기며 살아갈 때, 이럴 때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허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아깝지 않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새나기 성도님들. 자신의 귀한 것들을 다 나눠줘요.
쓰다 남은 어떤 거는 뭐 찌꺼기가 아니라 자기가 소중한 것들을 힘에 지나도록 나누고 흘려보내고 돕고 섬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혈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존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의 명령이에요. 우리 이제 찬송합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8장